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임과 동시에 거기에는 한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장과의 서로 상응하는 가운데, 서로 병행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상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의 첫 시작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특별히 사무엘상 1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못하셨다고 했습니까?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는 그냥 thought, think라고 하지 않고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해놓는 거니까 remember. 한나의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생각도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셨답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영어 번역이 어떤 점에서 더 좋습니다. 왠가 하니까 히브리어의 이 생각하신지라 기억은 자카르라는 겁니다. 자카르라는 것은 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 시작했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기도가 사무엘하 24장 25절에도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첫 부분과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사무엘하 24장 25절에는 다윗의 기도로 마칩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했고 한 왕의 기도로 마치듯이 사무엘상하의 전체는 앞과 마지막이 기도로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가운데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의 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너가 원수에게 3개월을 쫓겨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3일의 전염병의 징계를 당할 것인지. 그랬을 때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택하는 가운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기도함으로 그 땅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의 첫 장의 기도와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그 기도로 일관하는 것들이 중간에 어디에 나타나는 거 하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만 해주십시오. 사무엘상의 기도, 사무엘 하의 마지막의 기도가 사무엘상 중간 부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이든 한 국가의 문제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거기에 사무엘상 하에 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실하신 거 아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민족에게 신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한나의 감격의 기도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1절은 1절에서 11절은 브니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 분노와 원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쏟아낸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에는 한나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 브니나에게 온갖 서름과 온갖 여러 가지 격분을 당하고 억울한 그런 것들을 당했던 그 놀라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는 한나의 기쁨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4절에서 8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특별히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 2절, 3절을 한 번 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한나의 이 1절 말씀은 버니나에게 당한 모든 서러움, 모든 격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데 대한 기쁨 가운데 나오는데,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식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그런 오해와 억울함과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뿔이, 그 다음에 내 뿔만 아닙니다. 그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응하시는 가운데 내 입이,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뿔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뿔이라는 것은 나를 승리하게 주셨다는, 이 세 가지 단어.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내 입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들, 그들을 향하여 크게 열린 이 모든 것들이 강화당하게 된 게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는 내가,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만이 구원받는 영적인 것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질병과 사망과 억울함과 아기를 못 낳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게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야?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논리적인 연속성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2절 가운데 부정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없으시니. 두 번째로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어떻고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부정어가 3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there is no one, there is no one, there is no one.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는 거니까 A인, A인, A인.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이 말씀은 뭐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하신 분이라. 믿습니까?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43년 역사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명성교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처절한 지옥같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 비교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을 어디서 잘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15절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뛰어넘는 바람에 성경구절 찾느라고 조금 바로 띄워주셨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통에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무엇 같다 했습니까? 한 방울 물과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 그것이 미국을 포함하든, 영국을 포함하든, 러시아를 포함하든, 중국을 포함하든, 인도를 포함하든,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볼 때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작은 티끌 같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한나와 같이 절망 중에 놓여 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역사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 상하의 주석으로 아주 좋은 책을 낸 사무엘 상하의 주석에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화의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시며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꺼이 개입하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다 같이 요청되어진다. 자발적 개입이 없는 변화와 권능과 힘은 교만스러운 초월성으로 끝나곤 한다. 힘과 권능이 없는 자발적 개입은 애처로운 감상주의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내재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힘없고 어렵고 절망적인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를 도와주셨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 비교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여러분들 1장과 2장의 상관관계성 속에서 보면은 한나의 이 내용은 누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격동시키고 격분시켰던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한 누굽니까? 번인나입니다. 번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오만 방자한, 이 교만 방자한 이 번일나와 우리 교회를, 우리 나 자신을 괴롭혔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잠잠히 있으라. 너 교만하고 오만한 말 거두어라.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랄프 W. 클레인이라는 구약학자가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아마 한나가 악이 못 가진 거,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죄 때문일 거다, 이렇게 하는 해석. 또 다른 해석은 이 한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한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고, 또 아니면 한나가 잘된 거 그것까지도 그 의미와 가치를 폄훼시키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말, 방자한 말 다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만하고 그만한 사람들이 나를 욕을 퍼붓고 온갖 누명을 씌우고 유언비어를 퍼붓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서 여러분들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면은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면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역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6가지로 설명해요.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느냐? 4절입니다. 전쟁에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전쟁에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용사의 활이 도리어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역전시켜 주느냐? 음식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음식에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시켜주시느냐? 자녀로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야 가도다. 전쟁에서의 역전, 그 다음에 무엇에서의 역전이라고요? 음식에서의 역전, 세 번째로는요, 자녀에서의 역전.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거하시는 정동의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세상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역동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번째는 생사의 역전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서울이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옥 같은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격투기 한다고, 이종 격투기 한다고,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일론 머스크를 살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료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아공이더라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2,48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23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2008년도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사망했습니다. 첫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담긴 로켓을 만드는데 모조리 다 폭발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돈을 빌린다고 굽실대면서 다녔습니다.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저 비용 항공사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회고록을 쓴 작가에 하면은 그 당시 일론 머스크가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알 바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서울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지옥 끝자락에도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역전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과 부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6번째, 어떠한 역전을 시켜주냐? 사회적 지위의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 쓰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조상들, 여러분들의 부모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이 역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틴 하이데거를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마틴 하이데거가 하고자 했던 것은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학문을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뭔가 하니까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과 연결을 가지고 그 가능성의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가운데 마틴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독일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독일어로, 이 독일어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독일어로 메글리히카이트입니다. 철학자가 인간의 가능성을 그렇게 설파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비교 불가능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 악한 자들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음해를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들, 뿔이 첫 앞에 나오고 뿔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뿔이라는 두 단어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왕의 뿔을 높이시는데 이 왕은 다윗 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의 발을 미끄러지 않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악인들이 흑암 가운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온갖 헛소문 퍼뜨리고 온갖 누명 뒤집어 씌우고 온갖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 입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흑암 중에서 못하게 하시리라.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힘으로는 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한 왕을 세우셔서
위대한 왕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번성과 축복과 안전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믿음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앞으로의 이후에 이 명성교회의 위대한 미래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로 위대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